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상상이다. 신비한 우리의 내면에는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상상에는 우리가 아는 한 가장 위대한 힘이 들어있다. 바라는 대로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자기만의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릴 힘을 타고난 왕이라는 점이다. 주변을 둘러보라. 감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한때 누군가의 상상 속에 있었다. 상상할 때는 자신만이 독특한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실수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일이 중요하다. 당신의 상상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상상을 어떤 식으로든 마음껏 사용할 능력을 타고났다. 누구도 우리의 상상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무엇이든 우리의 상상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현실이 된다. 가장 흔히 상상의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다. 상상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대화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잘 살 자격이 있나 라든가, 난 항상 운이 없어, 나는 항상 일이 잘 안 풀리더라, 난 건강하지도 않고 낫지도 못할 거야 와 같은 표현을 할 때 떠오르는 상상은 어릴 때부터 주입받은 생각일 수 있다. 자아실현에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절대 상상하지 않는다. 실현하고 싶지 않은 것은 상상하지 마라. 대신 간절히 바라는 소원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가득 채우고 넘쳐 흐르게 하는 연습을 시작하라. 다른 이들이 말도 안 된다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상을 귀하게 여겨라. 카잔차키스의 말을 상기하면서 물질적인 차원에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도 열정적으로 믿어라. 실현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절대로 상상 속에 끌어오지 마라. 지금까지 삶이 어땠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상상을 오염시키지 마라.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현실로 만들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믿어야 한다. 존재하지 않던 대상이 일상에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을 만든 생각들로 상상의 힘을 해치지는 마라. 어쩔 수가 없어,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잖아 같은 말은 과거의 상상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이런 말은 평범한 의식 수준으로 우리를 다시 끌고 간다. 이제는 자아 개념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그러니 한때 우리에게 진실이었던 오래된 생각들에 매달려선 안 된다. 그런 진실들은 꿈을 완전히 이루는 데서 우리를 멀어지게 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상을 완벽하게 점검할 수 있다. 난 항상 이랬잖아, 난 원래 그래, 내가 아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라는 오래된 생각을 나는 신과 같은 존재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강해, 나는 부유해, 나는 건강해, 나는 행복해와 같은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 혹은 세인트 저메인처럼 해볼 수도 있다. 나는 I am 정복하는 존재다. 이러한 말로 나는 I am 존재에게 내 마음, 일, 가정,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라고 명령한다. 신을 실현하는, 신과 일치하는 소원을 모두 이루기 위해 상상을 사용하라. 우리를 평범한 의식 수준으로 제한하는 자아 개념을 뛰어넘어 상상을 펼쳐라. 원하는 바를 실현하며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이곳에 자신을 데려다 놓은 믿음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어온 것들을 바꿔야 한다. 이게 현실이야. 세상 일이 다 그렇지 뭐.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라는 말들은 치명적인 생각으로 창조주에게서 받은 진성한 선물인 나는 곧 나라는 위대한 유산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똑같이 한다면 절대 성장할 수 없듯이 상상도 같은 도전에 맞닥뜨린다. 상상할 때도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나는 마음속에서 이미 내가 의도한 상태가 돼서라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 나는 70대에 접어들면서 내면의 신을 의식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일과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해주는 것 사이의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 자신이 곧 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신성한 의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일과 상관없어 보이는 방식으로 나의 다르마와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카를 융은 이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불렀다. 동시성이란 기이하고도 놀라운 우연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운명과의 공동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상상 속에 압축한다면 눈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동시성의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영을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신의 힘과 일체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 번 들어봤겠지만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신성한 힘은 우리의 상상 에너지를 기다린다. 그리고 딱 맞는 시기에 딱 맞는 사람을 손쉽게 보내줄 수 있다. 당장은 최상위 자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건지 종잡을 수 없더라도 최상위 자아는 늘 이렇게 말한다. 물론이지, 알았어. 우리가 내면의 신에게 주의와 상상의 방향을 돌리면 이런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상상할 때 나의 생각은 곧 신의 생각이다. 따라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미 존재하는 사물을 창조하는 신이다. 나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있다. 사실을 알고 느낀다는 말은 내가 상상할 때는 그 무엇도 이 창조적 힘과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의미다. 책을 써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한 작업이지만 두렵지는 않다. 내 마음 속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에너지가 나에게 흘러들어와 심장을 관통하고 종이 위로 흘러나가게 할 뿐이다. 최근 내 홈페이지에서 당신은 작가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쓴 적이 있다. 판단하기를 멈추고 자신을 놓아주라.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청중에게 이렇게 말한다. 글쓰기는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존재 상태다. 나는 곧 글쓰기다. 글쓰기는 내가 표현된 것이다. 바로 지금 당장 이런 연습을 해볼 수 있다. 큰 소리로 혹은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라. 새로운 나를 상상하면 미래의 꿈은 현재의 사실이 된다. 이 말을 몇 번 반복하라. 이렇게 할 때 에고의 저항이 느껴지는지, 오감 중 어떤 감각에 제일 거슬리는 느낌이 드는지 주목하고 반복하라. 신이라든 이 새로운 자아 개념, 적어도 신의 불꽃이라는 자아 개념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신처럼 생각하라고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되고 싶은 이상적인 존재를 창조하면서 자신이 이미 그 사람이라고 가정한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가정의 법칙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의 느낌을 지배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정한다면 반드시 그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 상상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물질 세계인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상상 속에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함을 상기하라.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